자, 이시영 시인의 시집 하동에 나오는 시 산길 시를 읽겠습니다. 이 시는 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짧네요. 이분이 두행, 세행으로 된 시, 네행도 제법 있고 한데 이렇게 한행으로 쓰인 시는 이거 하나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데 어디 나오나 이렇게 넘겨보고 있습니다. 거의 이게 유일해 보여요. 두행짜리는 많습니다. 어떻게 한행으로 시를 쓰나요? 참, 그걸 자신감이 넘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양의 시보다, 더 길게 쓴 시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걸까요? 사실은 궁극적인 것은 말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분립 문자라고 합니다. 분립, 세우지 못한다. 문자로 세우지 못한다. 무엇으로요? 궁극적인 겁니다. 시 경험은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걸 경험합니다. 근데 그거를 문자로 묘사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근원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말로 설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나를 보낸 분이 누구냐고 나의 민중들이 물을 때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하는 질문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름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규정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이발사야. 그 이름이죠, 이발사. 그걸 규정하는 거죠. 이발하는 사람으로요. 정령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면 여태까지 살아온 그 사람의 캐릭터, 삶의 족적이 있으니까 그걸 규정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규정되지 않으니까 스스로 있다. 그런 것처럼요. 궁극적인 것은 말로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 경험이 절대적인 것이라면 시가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근데 그래도 시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시가 시경험을 100% 나타내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간 겁니다. 가까이. 그거를 더 가까이 가도록 묘사할 수 있는 시인은 뛰어난 시인이고요. 대다수는 그걸 잘 못하죠. 제목 산길. 밤새워 고라니가 파놓은 흙 위에 흰눈이 소복이 쌓이셨다. 재밌습니다. 다시 읽겠어요. 밤새워 고라니가 파놓은 흙 위에 흰눈이 소복이 쌓이셨다. 이 시인이 이런 장면을 봤을까요? 직접 본 거를 말한 걸까요? 아니면 어느 책에서 읽은 거를 다시 회상해 보는 걸까요? 이 시인은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고향이 구례예요. 구례. 그래서 지리산 자락이죠. 빨치산 많이 출몰하던 곳이죠. 그분의 시감상인가 어디 시 읽기의 즐거움에 보면
저기 어렸을 때 이야기도 좀 나온다. 그래도 괜찮게 사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여기 시들을 보면 앞서 보면 그 잿간도 나오는데 두 군데가 화장실이 두 군데라 쓰이고 뭐 사랑채도 있고 뭐 이런 거 보면 좀 살림살이가 넉넉한 집안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고라니 이런 거 자주 봤겠죠. 전라도에 눈이 많이 옵니다. 밤새워 고라니가 파놓은 흙 위에 여기에 어떤 장면을 우리들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고라니가 밤새웠는지 아닌지 모르죠. 사실은요. 밤새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밤새웠다고 말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그런 광경인 겁니다. 고라니가 밤새워서 흙을 파놓기도 할까요? 왜 파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고라니가 흙을 왜 팔까요, 근데? 제가 이 시골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을 잘 몰라요. 고라니가 흙을 판다는 거를 이 시인은 알고 있겠죠. 어렸을 때 어른들에게서 그런 얘기는 많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시영아, 봐라. 이 고라니가 이렇게 한 거다. 밤새 들어와서 저러고 있었네. 그 이유가 있긴 있을 텐데요. 고라니가 흙을 파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먹을 걸 찾는 것일까요? 고라니는 곡식이나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 눈이 쌓인 거 보니까 겨울철인데요.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 고라니가 마을로 내려오겠죠. 어디에 채전밭 이런데 조금 남아있는 뿌리를 먹기 위해서 막을 파헤쳤던 것 같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그게 가장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사람들이 뭐 배추, 무, 그 외에 당근 등등 많은 걸 심고 나중에 걷어들이지만 그래서 좀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뿌리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 이건 캐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해서 내버려 두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조그마한 흔적들을 보고 고라니가 그걸 먹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밤새도록 그 뿌리를 이제 파낸 거죠. 뿌리를 얻기 위해서 흙을 파낸 거죠. 그래서 고라니의 운명이 여기에 걸린 겁니다. 인간의 삶도 비슷하죠. 밤새도록 흙을 팔 수밖에 없는 고라니의 신세에 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모든 인간이 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부자로 살아도 사실은 형태만 다르지 뭘 찾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죠. 흙 위에 흰 눈이 소복이 쌓이셨다. 눈은 가리지 않습니다. 고라니가 파놓은 흙이나 초가집 지붕이나 기와집 지붕이나 변소 위, 뒷간 지붕이나 어디나 가리지 않고 똑같이 내립니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똑같이 내린다는 뜻이겠죠. 비슷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에 되어 있어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춘다. 가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총은 보편적인 거죠. 자연도 근본적으로는 보편적입니다. 그 은총이죠. 물론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등등 사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도 그것마저도 사실은
겁니다. 큰 틀에서 볼 때 그 자연의 축복, 은혜,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흰 눈이 소복이, 이건 따뜻한 거잖아요. 따뜻하게 행복하게 느껴지죠. 결국은 흰 눈이 우리를 다 감싸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사를 존칭으로 바꾼 겁니다. 일반적인 시 형태로 본다면 흰 눈이 소복이 쌓였다. 이러면 되죠. 근데 쌓이셨다. 이렇게 했네요. 그러니까 흰 눈에 존칭의 동사를 쓴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산다면 그게 어느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성자조, 흰 눈에게도 존칭을 붙일 수 있는 영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성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거 한행으로 된 시인데 그 의미는 대단히 심층적입니다. 이야기를 더 하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라니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이 있죠. 자, 다시 읽겠습니다. 제목, 산길. 제가 아까 말한 것 중에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군요. 이 고라니가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의 사는 마을로 내려와 그 밭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파헤쳐 놓은 거 아니냐, 그렇게 설명했는데 제목을 보니까 그거는 아니네요. 그럴 수도 있죠. 산길을 가다가 뭐 밭이 있으니까 산길 옆에 밭에 파놓은 거를 본 거 아닐까요? 아니면 산길 자체를 고라니가 팠을 리는 없습니다. 길은 파기 힘드니까 좀 안 되는 거죠. 산길을 가다가 그 장면을 본 거로 생각됩니다. 제목, 산길. 밤새워 고라니가 파놓은 흙 위에 흰 눈이 소복이 쌓이셨다.